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8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찢기처럼 벼랑 끝에 세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에는 바울의 삶이 어리석었고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관찰하면 그 가말리엘은 학자의 문화생,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에 대하여 또 교육을 받고 그러던 지식인이 지성인이 부활의 예수를 전한다고 참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과 옥살이까지, 그것을 바울은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왕노릇하면 군림하고 통치하며 자기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흠모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왕은 자기를 내어주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하니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쟁에서 또 교만해서 거만하면서 낮추지를 못하는가? 왜 거만한 자는 계속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교만한가? 이유가 뭐냐? 이들이 보이는 세계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이는 것을 보면 좋은 게 많죠. 그 보이는 것만을 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낮출 길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경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확인해 본 것을 잘 믿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 육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에, 그 위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면 저를 바라보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을 하는데 바울이 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데 바울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는 건 이제 우리가 바울하고 이제 주목하는 동역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앞에 기쁨으로 매를 맞고 감사함으로 감옥 가고 물론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나중에는 인생을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삶이 이 보이는 세계가 다라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죠. 이 생이 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예?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런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고 세상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차이가 이 원동력, 인생의 환난, 핍박, 고통, 분노, 좌절 이런 것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한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바울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기도 하지만 이 만물을 통하여 근원을 좀 알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만 하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근원을 알게 되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를 창조주로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창조주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기관 알죠? 감각신경계, 중추계, 운동신경계 이게 있는데 감각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느끼는 미각, 또 귀로 듣는 청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렇게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이런 기관을 주신 것은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해치기 위함입니까? 똑똑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역시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답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육적인 감각 기관을 주신 것이 있고 영적 기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두 기관을 다 사용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는 것이 이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보고. 여러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이, 어떻게 이렇게 푸른 꽃이, 빨간 꽃이, 노란 꽃이, 야, 이거 물감을 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놀랍다. 뭘 하고 감탄합니까?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난 뒤에는
또 코로 가서 향을 맡아요, 안 맡아요? 이 향내가 이게 눈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향을 맡으니까 이 뇌로 그 부드러운 향기가 뇌로 올라가서 평온케 하더라. 네? 우리 김자매 집에 가면 화분을 제가 준 화분에다가 장미꽃 무슨 꽃을 쭉 미장원 앞에 심어놨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 꽃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미용실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다니는 분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구나. 냄새를 맡으면서 이런 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미각을 느껴야 안 느껴요? 이거는 맛이 없네 하고 밀어내고 이건 꺾어줘야겠다. 이거는 너무 맛있구나, 너무 달구나 하면서 과일을 만드신 그분의 맛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 미각에 대하여 그냥 그 과일에 대해서 어디서 사셨어요? 어느 가게에서 사셨어요? 이건 원하지. 이 과일을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분은. 근데 대부분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보세요. 촉각이라는 것도 있죠. 이 촉각을 통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시각은 보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또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에 강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어떤 현장에 그걸 목격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기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들을 때 또 청각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노래,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불러서 기분이 안 좋지. 성악가가 부르면 Amazing Grace.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 예? Amazing, 놀랍다. Grace, 은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음성이 그렇게 달답니다. 예? 그 주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단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세계만을 믿었던 사람의 결과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은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와서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설명을 했죠.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 어른께서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첩보원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어요.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뭘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시각. 이해가죠? 시각으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40일을 정탐한다는 것은 거의 구석구석 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도시 며칠 정탐하면 다 보겠어요?
한 3일? 예, 3, 4일, 뭐 일주일. 그러면 40일을 다닌다면 볼 건 다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어요? 안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아니, 그 봉인지 무슨 봉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옥토며 얼마나 기름진 땅이며 그곳에 정착한 정착민들은 원주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들의 체격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네피름 후손 아낙자손 하면서 뭘 먹었길래 저렇게 커졌냐? 종자가 좋아서 저러냐? 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니 이제 시각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뭐 같아요? 골리앗의 후예 네피림 거대한 장부더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평화로우면 이 육체까지도 저렇게 성장하겠냐 이래야 되잖아요. 정말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저 땅에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 자손까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민들이, 유목민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하는 정말 일용직의 삶을 산다면 정착민들은 월급 받고 연봉 받고 토착가 되잖아요. 그곳에서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1급 10만 원, 월급 1,000만 원, 연봉 1억. 여러분 연봉 1억 받으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지금 뭐 연봉 1억 받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40일을 탐지했으니까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12명이 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와서 뭐라 했습니까? 악평하기를 시작했어요. 10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고 10명이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가 뭐만 믿었다? 보이는 것만 믿었다. 과연 오늘 우리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보이는 것에만 주목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땅은 기름지고 옥토며 그 땅의 소산물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면, 나는 아직까지 포도송이 제 혼자 들어도 아직까지는 둘이 들 만한 포도송이를 유럽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못 봤습니다. 제일 큰 게 뭐라 합니까? 거봉이죠. 이만합니까? 중국만합니까? 이 정도는 안 되죠. 눈깔 사탕만 하지요. 저 이런 거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이런 한 송이 뭐 이런 송이는 봤지만은 한 알이, 근데 이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맸으니 한 20kg, 막 30kg, 여러분 20kg는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자기 시대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넉넉한 삶을 사는데 그때 하나님 좀 걱정을 했죠. 신명기 8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유가 있고, 예?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누구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대단한 분이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인생의 막을 내렸죠. 120세. 그가 마지막 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람이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120년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마지막 40년은 인도자로 40년을 살았죠. 그가 100여 년을 살면서 마지막 기록한 게 신명기. 이것은 두 번째의 율법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신명기. 그걸 읽어보면 다음에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모세라는 이분이 이 모세 오경을 쓰면서 정말 바랐던 게 있더라고요. 인생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만사형통,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 어르신께서, 모세 지도자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이 살고 옥토며 정말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고 갑시다! 모세 어른. 그러면 되는데 딱 나누어져요. 이 나누어지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근데 10명이 주장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 배제하고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이, 이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안 나요?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소통의 부재는 일방적인 거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만함은 서로가 주고받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12명이 다 봤어요. 정말 멋있고,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종식을 주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 없죠. 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농경시대로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먹이게 하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농사 지었어. 물론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건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생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비 안 주면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죠. 그 중동의 사막에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못 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조절 도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밤새도록 울고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제 떠라면 해요, 안 해요? 이제 그때부터 막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어디 앞에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약속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예?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주면 된다 그랬어요. 2주만 가면 가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광야 생활 했습니까? 뭐 때문이죠? 곧장 갈라 하니까 자기들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곧장 가면 2주면 가는 거리를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더라.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뱅뱅 돌고 방황을 하는가 하면 부제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크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 보이는 것을 자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막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바쁘죠? 바빠요, 안 바빠요? 성경 묵상할 시간이 적죠? 시간이 적은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둔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굶주리시고 며칠 굶었죠 그때? 30일? 20일? 40일. 예? 그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40일을 금식하시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인성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인성, 예? 휴머니즘, 신성, 디비니티.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의 질문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뭘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을 이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는 것으로 굶주리시고 굶주림으로 방어를 한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무엇으로 대응을 하셨는가? 무엇으로 반응을 하셨는가? 그리고 승리하셨는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 기간은 약 1500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1500년 전 BC 1491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응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너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펄짝 말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 말을 하기를 바랬겠죠. 예? 사탄아 좀 말 좀 해줘라. 저 돌로 빨리 뜨덩이 만들게 해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은 막 기대해요. 조금만 막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제가 막 미장을 착착 하니까 오 하고는 사람들이 그러면 막 더 신이 나요 안 나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추기고 인정을 받고 또 그 일을 연속으로 할 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해서 겁이 나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돌 보여 안 보여? 돌로 떡 만들면 기적이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누구한테 경배하면? 마귀에게. 그때도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노라 하면서 그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더라. 이걸 바꾸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존재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속삭여요, 안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여요? 너 힘들지? 힘들어, 안 들어? 그거 무겁지? 그거 등에다 메고 40km를 100m를 가기가 어때요? 열받아, 안 받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쉬고 갈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 인생이 어째 이 모양이냐? 이 대학 끝에 영하의 영상이에요. 지금 온도가 28도, 29도 그 그늘이 없는 곳에서 끙끙 죄짐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지고 그러면은 속에서 반응이 올라오더라고. 집어 던지고 갈까? 이런 거 있죠. 쫙 내버릴까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안 올라오죠 그런 게. 올라와요? 인간이시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인간이시네. 안 올라오는 줄 알았더만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앉아 계시길래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에? 우리 인생살이에 어떨 때는 끝을 내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어떤 분이 노래를 했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뭘 줬대요? 사랑 줬어요. 세월 줬어요. 줄 것 다 주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새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날라갔다 이 말이죠. 결론은 내가 사랑 주고 세월 주고 줄 것 다 주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새가 됐어요. 노래 뭐 중간중간 빼먹었는데 붙잡을 걸 그런 내용도 있고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다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사랑 주고 세월 주고 온 마음을 줬는데 결론은 새가 됐대요. 그 말은 날아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12명이 막 악평을 하며 그 아름다움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장부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볼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이것도 메뚜기가 있죠.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 그거 맛있어요. 잡아먹으면 볶아먹으면
우리 어릴 때 먹었어요. 메뚜기. 그 메뚜기 고급 요리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자랑 좀 하죠. 거기 가면 곤충을 많이 드세요. 곤충을 지금 우리나라도 곤충을 사육하고 군뱅이 있죠. 그게 그래 좋다네요. 잡숴봐요. 네? 군뱅이가 그래 좋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 상당히 고가예요. 또 징그러워하는 분도 있고, 혐오스러워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부인 회장님 가가지고, 저 징그러운 저 벌레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절대로 사모님은 이거 키울 수 없다고, 벌레가 뭐냐고, 곤충이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과장님 화를 내더라고, 사장님이.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었거든요. 응? 우리도 한번 곤충 한번 길러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곤충처럼 보이는 자신,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는 자신을 보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있던 힘도 빠집니다.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어떤 문제라는 골리앗 앞에 보는 것만이 다라고 믿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때로는 자식이라는 벽이 있고, 가정이라는 벽이 있고, 내 주위에 회사에 부장이라는 벽이 있고, 이사라님의 벽이 있고, 사장님의 벽이 있고, 넓게 보면 이 세상에 벽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벽 앞에 내 존재는 메뚜기 같고 약한 곤충처럼 보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죠. 예?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겠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보이는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가 된 세계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둘 다 믿죠?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 미래도 설명하고, 우리의 주위도 설명해주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우리 가정에도 설명을 하죠. 뭐라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이 보이는 세계는 너에게 한계가 있어. 유한하고, 무한한 세계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지탄하고 흠잡고 어리석게 보고 만물의 뭐처럼? 여러분들이 만물의 취급을 당하시면 분노해야 안 해요? 분노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너 죽고? 2판? 공사판. 예?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 본다면 저도 웃음이 사라지겠죠. 저놈 봐라 이렇게 하죠. 저놈은 꾀를 피네. 저놈은 어떻게 머리를 굴리네. 보이는 것만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속에서 해소할 수 없어요. 네?
어제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영재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 김영재님이 내가 나중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제님 오르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생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형제님께 전화해서 형제님 오십시오. 여기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이 와도 눈 깜짝 안 한다 하시면서 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저께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스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습니다. 모세도 120년 살고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끝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와서 이 땅에서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안 간대 왜 매일 밥만 먹고 찬양하고 있으면 얼마나 입이 아프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보는 것으로 민수기 13장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빠집니다. 예? 그 가나안을 두고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 거기에 생산되는 그 열매를 보고 탐은 나지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히 발을 옮기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탈퇴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우리에게는 그 단체가 골리앗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19, 열 몇 명이 고작 10여 명이 몇만 명과 결투를 벌인다는 게 변호사님도 경찰서 누구도 포기하시라. 우리한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꼬꼬를 키우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좀 교만해지셨어요. 너무 안정되시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서 배부르고 등 떠시면 나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요? 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그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졸졸 흘러서 사해로 아라비아 광야로 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변화가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진풀과 개풀에는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진풀과 개풀에는 왜 변화가 없느냐? 그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영적으로 사탄이 속삭이는 속삭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보이는 것으로는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막 통곡의 바다가 되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 무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발을 내디디십시다. 이 사람은 보는 것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정복자가 되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에 계산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계산을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전작에 두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약 200만 명, 예?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간 사람은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게 신앙인데, 보이는 것이 내 삶의 90%고 보이지 않는 것을 10% 믿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90%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렇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90% 믿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것이 다가 아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요. 이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1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막 복음 앞에 그 당시에 말을 타고 하여튼간에 이래저래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에 넘어가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옥중 생활까지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만하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 제 마음에 내일 아무리 더워도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내일 영상 29도로 하더라고요. 이야, 그 뼈 끝에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 그 사람은, 오늘 우리 김자매님, 김 집사님 오시니까, 우리 부인 회장님이 날이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예?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목사님도 많이 늙었어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요 말은 안 했습니다. 목사님도 늙었습니다는 했지만 주제 파악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 얘기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 사람은 날로 새롭든지 늙어가든지 그 사람은 우리 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더라.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외치는 인생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해석을 나는 불행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원망 속에 살아,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의 해석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여러분 날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베를린을 가니까 프랑스 파리를 가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니까 체코 프라하를 가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가니까 백러시아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희구나. 그래서 백러시아라 했구나. 희다고 쌍배트를 가면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유럽을 만드는 곳인데 러시아 땅에
수십 번을 왕래하니까 이제 안 가고 싶더라고. 예? 별로 뭐 가고 싶은 장가게를 가자 하길래 TV에서 봤거든. 장가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장가게. 예? 장가 가는 거는 좋지만 장가게는 별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장가게도 주시고 파리도 주시고 베를린도 주시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을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찍은 사진하고 노트북가 다 도둑을 맞았어요. 호텔에 놓고 갔는데 몽땅 같이 갔더라고 내 거를. 호텔 사장한테 주인한테 막 지배인한테 얘기했더만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는 셜라셜라 하시길래 그냥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공간 안에서 보는 것만 믿는다면 절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만 보이는 그 자리가 다가 아니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좋아 보이지. 지금 그 높은 자리에 갔던 분이 어디로 내일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서 어쩌면 그걸 뭐라 하죠? 옥중 생활을 다른 말로 콩밥 먹는 거, 콩밥 드시러 가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설쳤습니까? 하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인생길은 모르죠, 자기가. 거기 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여, 안 보여? 좋아 보여요. 각하, 말씀만 하시면 막 그 각하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있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권세가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초라한 인생. 이 초라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초라한 인생이 아닌 너무 능력 있는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을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가 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눈을 가지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신 그 눈을 사모하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환난과 또 핍박과 조롱과 만물의 찍히 같은 여김을 받으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던 원동력의 힘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 세계를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묵상이 되고 기억이 되어 어떠한 형편이 올지라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영적인 방어를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하나 하고 마치도록